예수의 흔적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다닐 적에 이전에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도 오전 예배가 있었고 오후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도 오전 오후로 두 번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주일에 오전 예배 다 마치고 나면은 오후 예배까지 시간이 좀 있어서 친구들하고 자전거를 주로 타러 나갔습니다. 들로산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살았던 곳은 이제 천안에 오기 전에 금강 주변에 살았습니다. 금강 주변에 논이 쫙 펼쳐져 있었고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자전거를 타고 논길을 따라 달리면은 아직도 내 볼가에 바람이 타고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느 주일날 그날도 마찬가지로 오전 예배를 마치고 친한 친구와 함께 자전거를 타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막 달려가다가 코너길을 딱 돌았는데 보여야 되는 친구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봤더니 친구가 소똥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어르신분들은 또 아실 텐데 시골에 가보면은 소똥이 이렇게 군데군데 모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소똥만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볏짚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놓고 삭혀서 퇴비로 쓰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하죠. 소똥을 버리지 않고 결을 섞어서 삭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퇴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살던 동네에도 군데군데 그런 소똥 구덩이들이 있었는데 친구가 거기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코너를 돌고 저는 무사히 다 빠져나왔는데 친구는 아마 미끄러져서 자전거랑 같이 거기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냥 똥냄새도 지독한데 퇴비로 만들려고 삭혀놓은 것이니까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일 학교 오후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 그 친구를 꺼집어내다가 대충 씻기고 나서 오후 예배에 함께 참석했어요. 그런데 깨끗이 씻었다 생각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계속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예배당 본당이 그렇게 크지도 않는데 그 소똥 냄새가 계속 퍼지더라는 것이죠. 쾌쾌한 냄새가 예배실을 가득 메우고 친구들의 시선이 그 친구에게로 향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만의 독특한 냄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퇴비에 빠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소똥 냄새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만이 풍기는 고유한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풍기는 냄새는요, 내가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됩니다. 내가 어떤 공간에 있었는지, PC방에 가서 오래 있다 나오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냄새가 나죠? 담배 냄새가 납니다. 술집에 가서 오래 있다 와도 그 특유의 분위기의 냄새가 그 사람에게서 납니다. 그것이 냄새이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이는 어떤 특징이든지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냄새는 이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가정 환경을 살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최대한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항상 제 오른쪽 어깨에 무엇인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정장도 보면은 뭐가 이렇게 잔뜩 묻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안을 때 제가 오른손잡이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에 걸터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아이가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은 어깨에다가 계속 무엇인가 부비는 거예요. 입을 이렇게 부비면은 그날 먹었던 분유며 죽이며 이유식이며 먹었던 것들이 고스란히 제 어깨에 묻어서 남게 되는 거예요. 가끔 당시 제 연령대의 그 남성들을 보면은 저와 똑같은 자국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면은 생각합니다. 저분도 아기 아빠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도 길 가면서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혹시 어깨에 그런 자국이 있는 분들이 보면은 아기 아빠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었던 그런 침자국, 먹던 것들의 자국은 제가 아기 아빠였다는 그런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자국이죠. 이 정체성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왔는지 이 자국이 내 삶의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자국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자국, 어떤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냄새가 있고 자국이 있고 흔적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흔적이 다 달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느라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 없는 인생 없고 고난 없는 인생 없고 스토리 없는 그런 인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구의 시간에 거쳐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국을 남기면서 살아오셨냐는 거죠. 특별히 여기 예배의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은
여타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여러분만의 독특한 정체성,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 독특한 정체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자국을,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갈라디아서는 분열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 편지입니다. 바울이 이 피땀 눈물을 흘려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바울의 소원대로라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자라나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바울 사도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믿기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할례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은데 우리도 보험 삼아서 할례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쓴 편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갈라디아서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 본문의 마지막 내용인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구절을 지금 누가 썼다고 기록하죠? 내 손으로. 이 갈라디아서 쓴 바울이 이 본문을 직접 자기 손으로, 내 손으로 기록하고 있다. 왜 이 말을 쓰게 되냐면, 이 당시에는 서신을 쓸 때나 어떤 편지를 주고받을 때 대필자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람이 구두로 뭔가 말을 전달하면 이거를 대신해서 쓰고서 편지로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갈라디아서도 아마도 다른 부분은 대필로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6장 말씀 이 본문만큼은 대필로 쓰지 않고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다, 내가 직접 쓰고 있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대필자가 써도 되고 다른 사람이 써도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서 큰 글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큰 글자로 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흔히 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큰 글자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았을 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시력이 좋지 않으면 굳이 다른 사람한테 내 눈이 좋지 않아서 큰 글자로 쓰고 있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눈이 안 좋으면 그냥 큰 글자로 쓰고 설명을 안 해도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굳이 큰 글자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큰 글자로 내가 지금 쓰고 있어. 잘 봐 얘들아, 내가 지금 직접 쓰고 있고 대필자로 쓸 수도 있는데 직접 쓰고 있고 거기다가 큰 글자로 쓰고 있어. 너희가 알아보기 쉽게 큰 글자로 쓰고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부분은 너희가 집중해서 봐야 돼. 내가 강조하는 거야. 잘 봐. 이 내용이 너희에게 굉장히 중요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요체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을 짚어내는데,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멘. 여기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를 원어로 보면은 외모가 멋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외모가 멋지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거짓 교사들은 멋져 보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멋져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성분들 이렇게 화장하시고 고데기도 이렇게 쫙 예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이거 보고서 화장실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오늘 만족했다, 이만하면 됐다, 자자, 이러시려고 화장하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화장을 다 하고 고데기도 다 하고 쫙 갖고 난 다음에 좋았어, 아무도 보지 않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와야겠다, 이러신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힘들게 꾸몄는데 누구에게로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됩니다. 외모를 가꾸고 멋지어 보이려고 하는 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랑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 이 외모, 겉으로 보이기에 멋져 보이기를 원했던 이 거짓 교사들은 외적인 형식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할례를 받게 하려고 했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자랑 삼으려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야, 너 할례 몇 명 시켰어? 네가 가르쳐서 할례 받으라고 가르쳐서 할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야? 나는 5명 시켰는데 넌 몇 명 시켰어? 8명 시켰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으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몇 명 시켰는지, 너희 교회가 출석을 얼마 하고 있는지, 10,000명 하고 있는지, 20,000명 하고 있는지,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몇 명이야?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만 갖고 너는 1등 신자, 너는 2등 신자, 너는 3등 신자야, 나눕니다. 정작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우리가 흔적으로 남겨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본질에는 조금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채 멋져 보이려고 하는 외적인 형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껍데기, 겉으로만 종교인의 모습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당신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크게 외치시면서 소리치고 꾸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기독교의 핵심,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과 마음을 둘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그 요체가 과연 무엇일까? 이번엔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할례 몇 명 시켰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겉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자랑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 기독교의 로고는 항상 이거였어요. 우리의 로고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물론 우리 합동교단에서는 이 십자가 자체가 우상화된다 해서 강단에서 이 십자가를 제거한 지가 오래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단지 우상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심과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까지 퇴색된 것은 아닐까, 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십자가가 상징, 로고가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십자가가 마크일까? 사실 십자가 마크, 이 십자가보다 더 의미를 둘 만한 것들도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 그래서 말구유에 나셨으니까 말구유, 이것을 우리의 로고로 삼겠다, 이러면 조금 더 의미가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목수셨기 때문에 망치는 조금 더 세 보이잖아요. 십자가보다는 좀 세 보이고 망치 같은 거 얼마나 멋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그 부활하셨던 그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우리의 로고야, 이런 식으로 삼을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유독 기독교 교회는 십자가를 로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봐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십자가는 사실은 사형 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틀, 너무나 극악무도해서 정작 이 십자가 사형 틀을 사용했던 로마 제국 내에서는 로마 시민권자는 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지 않는 권한을 줄 정도로 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철학가여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혐오스러운 형벌이고 그 끔찍함을 묘사할 수 있는 형용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십자가형을 묘사할 수 있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을 찢어서 죽이고 조금씩 찢어서 죽이는 이 잔인한 사형 틀을 교회는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고로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로고는 십자가로 쭉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마크인 십자가 마크 안에 이 십자가 로고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십자가형이 유대인들에게 참혹스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닐 거다. 나무에 달린 자라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저렇게 죽임받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온갖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와 핍박을 받을 만한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되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럴 만한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저주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는 저주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이고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이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인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달리셨어요. 그때 이후로 이 의미 때문에 그때 이후로 이 십자가는 저주의 도구가 아니라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한 유일하고도 강력한 도구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본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나오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말에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착각해요.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참 많아. 이것도 스펙도 자랑할 만하고 학벌도 자랑할 만하고 직장도 자랑할 만한데 거기다가 나는 사람들한테 있어 보이게 교회도 다녀.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자랑할 만한데 십자가도 여러 가지 자랑거리 중에 하나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스펙들 중에 많은 스펙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의 표를 얻으려고 난 교회도 다녀.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나는 직장도 좋고 스펙도 좋고 거기다가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난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이것도 보태서 십자가도 보태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뭐예요? 배설물과 같다. 이전 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갖다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똥이 더 길다, 굵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명을 살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인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우리의 로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죠. 14절 후반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는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비록 내가 죄악 많은 이 똥구덩이 같은 곳에서 살아가지만 묻히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동화되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이 죄악들과 끊겨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의 자국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전에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교회에서 도장 같은 걸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장 같은 것을 꽝꽝 찍어줬어요. 아빠 팔목에도 손등에도 딱 찍어주고 엄마한테도 찍어주고 동생한테도 딱 찍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찍은 사람은 우리 가족이야. 아빠는 우리 아빠니까 엄마는 우리 엄마니까 동생은 내 동생이니까 이렇게 하면서 손에 도장을 우리 가족의 상징으로 본인이 그렇게 다 말하면서 찍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옛날에는요, 자기 어떤 소속이나 노예에게 인을 찍었어요. 어떤 노예, 배너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이제 인두 같은 거를 지져다가 노예, 소속, 어떤 상징물로서 이 사람의 살을 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예나 포로들에게 낙인을 찍게 되는데 오늘 17절에서 나오는 흔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노예는 자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스티그마를 찍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자국,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예수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 소유라는 증명입니까? 예수님의 소유라는 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구속됐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나는 예수님 소유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이 땅에 소속된 사람 아니고 이 땅에 소유된 사람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한테 매임으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면은 이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커플링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반지가 보통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연애하기 전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커플링을 딱 낀 거 보면 아, 저 사람은 임자가 있구나. 결혼한 사람도 그렇죠. 결혼 반지를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수갑이다. 이 사람이 한 배우자에 대해서 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은 한 사람한테만 구속되었을 뿐이지 나머지 이성들한테는 자유롭게 된 거죠. 자유롭게 된 거예요. 항구에 묶여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묶여있는 배는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묶여있는 배는 자유로운 것입니까? 구속된 것입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배가 항구에 묶여있을 때 밖에 비바람이 세차게 몰아치고 거친 파도가 불어와도 그 외부적인 것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흔적을 갖고 예수님께 묶여있는 사람은 어떤 자유를 얻게 됩니까? 세상에 거친 비바람이 몰아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몰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나머지 세상 물결 가운데 자유로움을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예수의 소유라는 흔적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짓밟은 거짓 교사들처럼 외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에만 또 집착하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에만 집착하여서 정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몸에 흔적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확실히 구분된 다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제 오른 어깨에 생겼었던 그 아기 침자국이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 줬었던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에서 나는 향기가, 삶의 자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자국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구나, 이런 흔적과 향기가 내는 여러분들,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어떤 집에서는 예전에 목동을 뽑을 때 위통을 다 벗겨보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목동의 위통을 다 벗겨봤을까요? 얼마나 그 몸에 상처가 많은지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몸에 상흔이 많은지 보기 위해서 위통을 벗겨보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전에도 양떼를 지키는 일을 해왔을 텐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동으로서 얼마나 목숨 내걸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가, 추운 밤 가운데서, 맹수도일 가운데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게 위통의 상처로 남았겠죠. 이거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지녀야 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생겨난 내 몸의 상처들, 흔적들,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커튼콜을 아십니까? 커튼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어떤 공연이나 관람 같은 것들을 다 하고 나면은 출연진들이 이 관객의 환호에 답해서 다시 나와요. 우리가 다 마치고 나면 박수를 막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그 공연이 너무 황홀해서 박수를 그치지 않고 계속 치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칩니다. 그러면은 박수가 그치지 않으면은 무대를 마쳤던 그 출연진들이 뒤로 갔다가도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이 인생길 다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내가 이 예수 믿는 흔적 갖고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는 거예요. 우리가 험난한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서 사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직장인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삶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내 안에 새겨진 예수 흔적 붙들고 버티면서 살아내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질고 거친 이 세상 풍파를 견디느냐, 상처투성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고했다. 너한테 예수 자국 있구나. 잘했어, 잘했어.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연극이 다 마치고 깜깜해졌어요. 그때 그 무대의 유일한 관객 되신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기립박수로 우리의 인생을 마주쳐 주시는, 박수 쳐주시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하나면 우리가 힘들지만 또 버텨낼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기립하셔서 커튼콜 박수를 보내주실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또 버텨내 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든 인생길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의 흔적, 예수의 스티그마를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